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참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이 중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남할 수가 있느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속으로 그 생각을 가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사죄의 선포자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지금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는 죄를 사하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그 일은 인간 어느 누구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이나 능력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참으로 어떤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 썼던 단어가 여기 6절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를 쓰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인자였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Son of Man.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구약 맨 처음에 사용했던 단어는 그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인자라는 말을 쓰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죄를 선포하시자 이렇게 참남하다고 했던 이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씀으로써 지금 사람으로서 죄를 사하는 이 문제가 과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대체 이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참다운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7장이에요. 13절, 다니엘에게 보였던 환상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라는 말은 다니엘입니다.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에 처음으로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다니엘서 말하는 이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항상 계셨는데 인자가 그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영화로우신 분 앞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인도되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그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이 앞으로 지금 사람의 아들인 이가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 바로 인자에게 이 권세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 그 배경 그대로 마태복음 9장에서 인자라는 것을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5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사람의 생각에서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인자로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맞다. 그 인자로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권능이 있는 줄을, 이것을 알게 하고자 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권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 심판권의 권세, 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와 계신 하나님, 그게 인자예요.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100%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인자로 소개합니다. 이 인자는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이 쓰는 용어고요. 그리고 인자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죄와 관련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감당 못해요. 신의 진노를 신만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너희를 구원하고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사죄를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너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사람 되어 죽은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뭐로? 대속물로. 이때 항상 인자라는 말을 쓰세요. 대속, 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죄를 사람으로서 담당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분으로,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 인자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이루시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 로서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쉬운 이별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사람으로 달려 죽으시는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끔해지는지를 그거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아쉬운 장면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방식, 구원의 도가 담겨 있어요. 한번 봅시다. 24절. 인자는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죄를 염두에 두고 죄 문제의 해결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와 관련하여서 주님이 내 몸을 먹으라.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몸을 먹고 마시는 장면에 있어서 지금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마시고 하는 아주 실증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떡과 잔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떡과 잔이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실제 몸과 살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자예요. 등장하셔서 내 몸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하여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깊은 아픔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고뇌와 깊은 하나님의 딜레마와 하나님의 숙제가 인자 속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교인들도 이 생각 속에 머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과 나 자신을 이렇게 따로 놓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그렇게 해서 받은 신앙이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었는데, 인간 쪽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놓으셔서 길을 열어놓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대로 가면 구원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어디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향하여 예수를 이렇게 따라가고자 붙잡고자 하는 신앙으로 합니다.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로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이 지상에서의 모든 그
종교는요 다 기독교만 빼고 다 행위 구원이에요. 기독교만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다 행위 구원이에요. 지금 전자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다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교인이라면 행위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이 점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원할 수밖에 없죠?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온전히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자, 죄가 없고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야만 구원이 되는데 그 구원이 인간 쪽에서 가능해요? 온전히 죄 없고 온전히 율법을 지킨 이는 누구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로서? 사람으로서. 이 온전하게 죄가 없고 온전하게 율법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같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를 따로 놓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향하여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자기의 근거가 되는 거, 이게 행위죠. 내게서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고 나는 회개했다, 나는 믿었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나는 교회 생활을 했다 하는 자신 쪽에서의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똑같은 교회 안에서의 행위 종교라고요. 없습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같이 가보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7장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의 길에서 모든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 내가는 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투지 아니한다,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한다. 다툰다 노한다라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럴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피곤하다는 말은 낭망이 커서 절망할까, 그러니까 좌절할까, 스스로가 끊어져 나갈까, 하나님이 그것을 피곤할까. 내가 그들의 그런 모습, 하나님이 끊임없이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시면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노하심 앞에서 나는 못해,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멸망할까, 절망할까,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보십시오. 끊임없는 탐심,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욕심과 정욕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죄악으로 끌어갑니다. 이쯤에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다투심 앞에서 이쯤 하나님이 매를 댔으면 이제 멈춰야 되는데, 매 맞는 건 무섭지만 내 속에 있는 내 끊임없는 욕심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의 길, 여기 보니까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둘러치고 엎어치고 때리고 하나님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노하여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길을 간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닐 거야. 하나님은 이러면 누가 구원받아?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탐심과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패역한 생각을 가지며 자기 마음의 길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탐심으로 죄악으로 빠져드는 이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이 인생이 누굽니까? 이스라엘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택한 백성인 우리예요. 교회인 우리예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노여워하시고 다투시고 심지어 우리의 탐심과 죄악을 보며 우리를 때리시면서도 얼굴을 가리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내 마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자, 이쯤 되면 답이 없죠.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8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길의 모습이 뭐예요? 너희들 스스로도 안 되겠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스스로도 깊은 수렁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나올 수 없는 그들의 상태, 그거 우리 자신도 느끼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는 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희도 알지만 나도 그거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겠답니다.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고쳐주겠답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스스로가 안 되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이나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 아내,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의 돈에 빠져서 세상 잔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살 거야? 당신은 언제면 거기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그렇지 못한 그 내 남편과 내 이웃과 내 부모 형제와 친척들을 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이 내 연약한 내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참 어찌할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답니다. 위로를 주시겠답니다. 고쳐주시겠답니다.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보십시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평강을 약속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가져오고 있는 기쁨, 행복, 만족과는 달라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평강은 늘 무엇과 붙어 있냐면 은혜와 붙어 있어.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인사말에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하는데 이 고쳐주시는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시겠다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거리가 되었던 것을 제하여 버리고 고쳐내겠답니다. 없애버리겠답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15절 보세요. 함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보십시오.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구원은 이 지극하시고 존귀하시고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와 구원은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뒹굴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인데 그 하나님 앞에 쓸 자가 누가 있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사람이죠. 함께 있답니다. 누굽니까? 예, 바로 이분이 인자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없고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지극히 존귀하신 그분 앞에 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계시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 속에 들어오셔서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죄를 회개하는 마음, 그거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고 애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서 천국을 가는 건가요? 아니요. 천국을 가진 자, 예수가 들어온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을 가진 자가 복의 결과로 애통한, 그 말씀이죠.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이게 저군요. 하나님, 제가 예수 안에 있고 보니까 진짜 버러지 같고 저질스럽고 사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 구정물과 같은 내 모습이 이게 나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나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이것이 통회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회개하고 어떤 것을 좀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100을 향하여서 하나 둘 10, 30 해가지고 100을 갖춰가는 게 아니라 이미 100을 가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셔서 100을 가진 자로서의 그 100을 하나님 앞에 보게 하셔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를 같이 그곳에서 경험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고쳐내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되게 하셔서 인자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뒹굴고 먹고 마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 안에 배설하시고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인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가보시죠. 기독교 진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육체 가운데에서는 자랑이 없는가, 있을 수 없는가? 그 이유가 30절에 잘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기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나의 구원이, 나의 거듭남이, 나의 중생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답니다. 안옷된 거듭남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도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우리와 사람과 관계를 이루고자 사람 되어 나오신다는 거예요. 사람 되어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죠,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지혜, 우리의 구원, 거룩함, 의로움, 이 모든 거듭남,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예수의 이루심 안에 우리를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것이 인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죄를 선포하시는 근거예요. 내가 죄를 선포한다. 너희의 사죄를 선포한다. 근거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항상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동일하게 갖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사람으로 그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실제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로,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인자 같은 나에게 권세를 준 근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마셔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고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따로 놓고 보죠. 여기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평안과 진정한 평강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은혜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만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는 오직 믿음이요, 이것만이에요. 이 참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는 거,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인자되게 하셔서 그 인자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분만 구원하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구원할 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바깥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다, 내가 예수 밖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나 회개나 어떠한 것, 선행이나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밖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나와 일단 사람인 나와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 다 받으셔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택함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세요? 로마서 6장 3, 4절에 가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죽음을 거기에서 심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움이 그 안에서 같이 우리가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쪽에서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 일이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 취소될 수 없는 이유, 변경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 해결, 그리고 완전한 의, 그 이루신 그 사실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를 다 그 피 속에, 언약의 피 속에 우리를 담아서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 얼마나 그 몸부림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로 얼마나 죄에 대하여 힘들어해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나, 내 속에 선이 있으나 또 다른 악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늘 내가 힘들고 곤고하다, 비참하다, 오라, 오 통제라, 어찌할꼬,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게 신자의 실존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뭐라고 선포가 돼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육신으로는 마음의 법을, 그죠? 육신으로는 마음의 법을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단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심판이 없는 근거는 뭐예요? 그가 분노가 해결되고 정욕이 해결되고 음란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깊은 믿음이 있고 회개, 아니요. 딱 하나예요.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 예수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이 나라를 위하여, 돈 세계를 위하여 그 인생을 다 던지고 삶을 다 포기했어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구원이 안 돼요. 오직 하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다, 인자다라는 거예요. 인자이기 때문에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 증거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그 안에 두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죄를 사하는 권세자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 걸어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일이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속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행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이 하나 된 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요. 전혀 달라요. 어떤 거가 다른 줄 아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만난 자,
그 사랑을 만난 자는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로마서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보실래요? 소망이 이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참 소망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지금의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지금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가득하여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스스로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깊은 늪 속에 수렁 속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쳐내신 게 무엇이냐면 그래 사람인 너희는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안에 그거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가 사람으로 그런 이가 계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다 우리 것이 우리가 한 걸로 내가 한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얘기죠. 자 9절 그러면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너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9절 10절 같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구원을 얘기하시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끊임없는 죄됨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 죄 없다. 의롭다. 우리 그렇게 받았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있어요? 혹자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유가 뭐냐? 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근데 그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살하지 않고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 다 회개하고 죽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죄 어디까지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고쳐내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되게 인자되게 하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심판 안 하시겠다. 이미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섰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이미 받고 형을 치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고자 어떻게 해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게 하죠. 지금 9절과 10절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정욕에 빠지고 세상 잔재미에 빠지고 세상 돈에 빠지고 먹을 거 입을 것에 빠지고 산다, 그렇게 안 살 거다, 그런 자신 없죠. 그러나 죄사함을 정말로 그 안에 심령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일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세상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의 잔재미가 더 이상 나로 하여금 그렇게 욕망이 되어서 그것에 막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게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못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거 회개해야지, 돈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거는 고쳐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안에서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밖에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인자죠,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은 그 사실이, 성령이 그 사실이 내 안에 그것을 믿어지게끔 하셨어요. 그게 은혜로 들어왔어요. 그게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에 달라지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좀 더 가져야지,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그게 와닿는 거예요. 여전히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왜 진상짓?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쓸데없는 곳에 왜 시간을 여기다 다 쓰고 있지?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통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부모가 됐는데, 내가 내 새끼 밥 줘야지, 내가 부모가 됐는데 내가 하는 짓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픔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받을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해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왜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그냥 죽어서나 있을 것처럼만 생각하냐고요. 어디 성경이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낸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은혜를, 성령이 주신 은혜를 가지시고 그 안에 누리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 세상의 짜릿한 순간의 즐거움에 잡히지 마시고 진정한 은혜로 말미암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하늘의 그 안식을 누리고 맛보시면서 여러분이 사죄의 선포를 받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확실한 구원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음을 우리도 알고,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깊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심판하심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상 옛적부터 계신 치존하시고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방식과 근거를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피로 자신의 몸과 살을, 피를 쏟아내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되심 앞에 우리의 구원이 묶여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받은 이 구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만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